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지 누가복음 4장 32절에 보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그동안에 그 율법 선생이라든지 또 랍비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수님의 말씀은 틀립니다. 너무 권위가 있어가지고 저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권위가 있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권위가 어디서 오는가? 이 권위는 말씀과 삶이 일치할 때에 생기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때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 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을 자세히 알 수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점점 더 예수님 알아갈수록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지, 그가 전한 복음과 그의 삶에 조금도 틈이 없는 걸 느끼면서 더 존경이 생기고 진정한 권위가 생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른 고급 종교에도 윤리도 있고 철학도 있고 사상도 있고 좋은 교훈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적극적인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불교에는요, 아예 원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수를 만들어 놓고 원수가 생겨가지고 그 원수를 품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불교에는요 아예 원수가 성립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더 깊은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권위는 그 말씀 자체의 깊이보다도 전하는 자가 말씀대로 사느냐, 여기에 권위가 있다고 믿습니다. 목회 초년생이요, 세계적인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흉내를 내는 겁니다. 제스처도 똑같고요, 모든 게 다 똑같이 하는데 은혜가 되느냐? 잘 안 돼요. 조금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누가 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누가 전하느냐 문제는 권위의 문제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언행일치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또 이 권위는 하나님 주신 영적 권위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그렇게 놀랄 정도로 권위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누가 그 권위를 흉내라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전하는데도 그냥 대강 준비해서 전하는 것과 또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금식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하는 것은 다릅니다. 본인이 은혜받는 느낌이 다르고요, 또 성도들의 반응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권위가 부어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교사라든지 또 셀장이라든지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그때 내 삶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영적 권위, 하나님 주시는 그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이 존경함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말씀이 잘 전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권위가 있었는데, 또 여기서 해프닝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꼭 더럽고 추한 데만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회당에도 있었어요. 귀신은 꼭 죄 많은 곳에만 있는 거 아니고 착한 사람이 있는 곳에도 역사합니다. 큰 거리 대로에도 귀신이 기다리고 있고 좁은 골목에도 귀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성전, 거룩해야 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도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저는 어떤 귀신 들린 사람과 인터뷰하는데 그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너 어디서 왔냐? 너 어디서 이렇게 귀신이 들렸냐? 그랬더니 그 사람 말하기를요, 교회에서 이 귀신 들렸다고. 저는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 거룩한 교회, 은혜와 성령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도 마귀가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고 우리 다니면 안 됩니다. 언제 이 귀신이 공격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면서 물샐 틈 없는 그런 경계심을 가지고 마귀에 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어떤 구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어요. 그리고 이 귀신이요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옛날에 있던 데 가볼까? 그리고 왔더니요 너무 좋은 거 있죠. 왜냐하면은 그 영혼이 회개하고 깨끗이 소재가 되어 있어서 아이고 여기 참 좋구나. 그리고 거길 들어가는데 자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 7명의 귀신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런 귀신을 명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귀신을 새끼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말이라고 하면 좋게 귀신이 7마리나 들어가서 적어도 이 옛날보다 더 8배 이상으로 더 나빠지는 상태가 된다, 이런 비유를 하시면서 이 시대가 마치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렇게 차라리 예수 안 믿고 교회도 모르고 옛날에 그대로 있는 게 낫지, 괜히 교회 다니고 회개해가지고 더 나빠져서 세상에 있을 때보다도 8배나 나빠지는, 여러분, 이것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된다, 그런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는 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어디를 좋아하냐면은 물 없는 곳을 좋아해요. 여러분, 뭐 드라큘라 얘기 같은 거 보면은요, 이 귀신이 뭘 싫어하냐, 마늘을 싫어하잖아요. 또 십자가를 싫어하고. 근데 여기 그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물 있는 곳을 싫어하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귀신이 어디를 주로 이제 잘 찾아가냐면은 첫째로 물 없는 곳이니까 회개의 눈물이 없는 곳, 회개의 눈물이 없는 곳에 귀신이요 거길 자꾸 돌아다녀요. 여러분, 왜 우리 신앙이 제대로 안 되냐면은 회개가 없기 때문에, 정말 자기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제대로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기억이 났습니다만은, 이렇게 회개의 눈물이 없는 곳에는 어떤 종류의 귀신이 다가서느냐, 자기의라고 하는 귀신이 들어갑니다. 자기의. 자기는 의롭다 이거죠. 왜? 회개를 못하니까. 회개를 왜 하겠어요? 자기가 의로운데. 네? 남에게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회개를 시키려고 하지, 자기는 회개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자기의라고 하는 귀신이 붙을 수가 있다. 두 번째는 감사의 눈물이 없는 곳. 여러분, 오늘 이 감사절인데요, 이 감사의 눈물이 없는 곳에는 또 귀신이 이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운한 마음을 오래 두고 있으면 거기 마귀가 틈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말씀에도 보면은요, 그 부부간의 교명 가운데 이렇게 서로 부부간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해가 지기 전에는 분을 풀으라. 분을 품고 해가 지나가면 마귀가 틈탈 수가 있으니까.
그 전에 이걸 풀으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이렇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베개 들고 딴 방에 며칠 자면은요 마귀가 틈찰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서운한 마음을 오래 방치한 사람에게는 어떤 종류의 귀신이 붙을 수 있는가? 섭섭 마귀가 붙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일 떼기 어려운 귀신이 뭐냐면 섭섭 마귀래요. 왜냐 한번 들어가면 이게 안 떨어지, 찰거머리처럼 안 떨어지니까. 그래서 온통 그 행복해야 될 미래가 어두운 색칠로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불평, 불만, 비판이 가득한 사람, 늘 이 불평, 불만이 체질이 됐어요. 여러분 불평, 불만이 이렇게 자꾸 하는 사람은요 그게 완전히 호르몬이 이렇게 작용이 돼가지고 체질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체질이 된 사람은 어떤 마귀가 붙느냐? 거역의 마귀가 붙어요. 그 거역이,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가 자의로 불평불만하는데 이제는 마귀가 탁 그에게 접근하면 이제는 자기 자의와 상관없이 이제는 밀려서 그렇게 거역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 이단도요 그냥 이 불평, 불만, 비판이 가득한 사람이 이단 마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평, 불만이 많은데 이단에 가가지고 거기 말씀 들으면요 속이 시원한 겁니다. 왜 시원하냐? 그 기성교회 막 까니까 막 치고 공격하니까 얼마나 속이 후련한지. 그래서 거기 가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어느 곳을 주로 가냐면은 여러분 이거 제가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물 없는 웅덩이에 또 이 귀신이 붙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물 없는 웅덩이 왜 물 없는 웅덩이 됐냐면은요 이제 집주인이 거기 땅을 나대지를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이 전 사람이 개발을 하다 만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하다가 만 건지 어떤 연유에든지 그거를 이제 건축을 하려고 지하 공간을 파놓고는요 그냥 방치해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곳이 뭐가 되느냐 하면 쓰레기장이 돼요. 그 동네 쓰레기는 다 거기 오죠. 그래서 개들도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죠. 고양이들도 왔다 갔다 하죠. 닭들도 왔다 갔다 하죠. 돼지도 막 왔다. 그 거기가요 완전히 막 엉망진창이 됩니다. 주인은 있지만은 주인이 주인 행세를 안 하는 곳, 물 없는 웅덩이 같은 곳에는요 이렇게 더러운 존재들이 와가지고 자꾸 그것을 더럽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내 삶을 주님께 완전히 맡겨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주인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공간이 영혼의 공간이 방치가 된 순간에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요 우리를 막 더럽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물 없는 웅덩이 같은 심령에는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제는 주님께 삶을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삶을 맡겨가지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가지고 역사할 때에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3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물론 인간 예수는 알았죠. 동네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근데 이 귀신이 귀신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귀신 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공공 앓고 있는데 이 사람이 2012년 5월 3일에 죽을 거다 그러면 딱 죽어요. 여러분 이 맞춘다고 다 그게 인정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도 맞추니까요. 여러분 어디 용한 점쟁이 같은 데 가가지고 맞춘다고 그거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이 귀신이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근데 당신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왔냐? 우리 내버려 두라. 상관하지 마세요.
당신 무슨 상관인데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려고 하느냐? 상관하지 마세요. 네? 상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귀신은요, 알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주님과는 상관없이 삽니다. 주님이 상관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게 다가 아닙니다. 물론 진정으로 알면 주님과 상관관계에 들어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아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주님과 관계예요.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인격적 교제 속에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도와주심을 받고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삶이 정말 우리들에게 아주 필요한 우리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아는 것 정확히 알면서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네. 여러분, 제가 어쩌다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고 헌신을 그렇게 많이 하고 제자 훈련은 완전히 섭렵하다시피 했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열매가 없는가? 어떻게 주님을 조금도 닮은 게 없는가? 그 이유가 간단해요. 뭐냐면은 주님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해서 그렇습니다.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무수한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왜 상관없다 그러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교회에서는 상관이 있어요.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고 기도 드리고 헌신하고 이럴 때는 상관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살아갈 때는 주님과는 상관이 끊어지고 이제는 내 맘대로, 내 의지대로, 내 목표대로, 내 감정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쪼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모습이 왜 그러느냐? 교회에서는 주님과 상관이 있는 듯하나 막상 세상에 살아갈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논리로, 내 상식으로, 내 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귀신은 뭐냐? 알 건 알면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삽니다. 진정한 성도는 뭐냐? 진리를 깨닫고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삶 속에서도 상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이제 꾸짖어서 내쫓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귀신에게서 나오라. 너 참 귀신같이 잘한다.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꾸짖어 그를 내쫓았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 귀신이요, 우는 사자처럼 택할 자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도 그냥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틈만 생기면 여지없이 달려들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하는 일은 거기까지예요. 넘어뜨리지만은 넘어졌어도 다치지는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넘어지면 다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셔가지고 귀신이 우리를 넘어뜨려서 죽이려고 하지만은 죽지 아니하고 다치지 않는다 말이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사방에 포위를 당할 수, 우리 환경이 어려운 문제들이 나를 포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잡히지는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가지고 낙심하고 절망되고 자포자기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답답한 일이 없는 건 아니고 답답한 일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낙심된 일은 없다. 또 여러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여러분, 박해를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또 거꾸로 뜸을 당해도, 여러분, 우리가 탁 던져질 때에 머리가 먼저 떨어지면 크게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아스팔트에 머리가 먼저 떨어졌어요. 세게. 그러면 이게 영원히 이게 불구가 되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귀신이 우리를 막 사방으로 우겨싸고 답답한 일을 당하도록 몰아넣고 박해를 주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셔가지고 조금도 상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말세를 당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아주 대표적으로 역사하는 어두운 영들이 있는데 전 네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 여러분 거짓말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예?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실이 진실, 진짜가 진짜말, 진실이 이제 신발을 신으려고 이렇게 신발끈을 반쯤 맸다고 하면 거짓말은 지구의 반바퀴를 돌고 있다. 여러분 이 진실이 참 진실을 밝히는 게 어려워요. 하도 거짓말이 판을 쳐가지고. 네? 여러분 이 똑똑한 사람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이 속이기 제일 쉬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마귀는 논리를 주거든요. 여러분 마귀가요 이렇게 까만 만토를 쓰고 피를 흘리면서 칼을 입에 물고 잡아먹는다 이렇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귀는요 논리를 줘요. 아주 그럴듯한 거짓말에 논리를 주는 것이죠. 얼마나 논리가 앞뒤가 탁 질서 정연하게 착착착착 맞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 왜 똑똑한 사람이 마귀 밥이 되기 쉬우냐면요, 마귀 논리를 똑똑한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머리가 똑똑해 여러분 마귀 논리는 똑똑한 사람이 못 이겨요. 그래서 이 똑똑한 사람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가 정말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바보예요. 왜? 바보는 무슨 논리를 알아야 논리로 접근해서 넘어뜨리죠. 무슨 여자 좋은 줄 알아야 여자로 넘어뜨리죠. 돈 줄 알아야 돈으로 어떻게 해보죠. 마귀는 늘 웃고 다니거든요. 저 바보는요. 걔 누가 때려도 왜 때리니? 그러나. 자기 집에 불러도 어이구 잘 타라 잘 타라. 여러분 그래서 이 바보처럼 영적으로 아주 이렇게 마귀가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 바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아유 불편해. 여러분 두 번째는요 분열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간질 시키면서 분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란의 영이 세 번째인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나 참 이 음란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또 네 번째는 거역의 영이 있습니다. 거역. 그래서 어떤 하나님 선생님 권위를 거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귀신은 사정하거나 부탁하거나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이걸 내쫓아야 돼요. 여러분 이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타협하는 거 아닙니다. 또 이 존칭을 써도 안 되죠. 여러분 이 마귀인데 마귀님 부탁인데 제발 좀 나가주세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야. 나사렛 예수님 명하노니 더러운 마귀야 물러가라. 여러분 단호하게 그렇게 명령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뭘 합의를 보고 뭐 타협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끼리 타협하는 것이고, 근데 이 마귀하고는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영분별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파, 기도파, 교회파 조심하세요. 왜? 과잉 영적 진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게 영적인 게 아닌데 그 모든 걸 그냥 마귀라는 거예요. 콧물이 나도 우리 애기가 마귀가 들였다 그러고, 신발 신다가 확 뒤집어져도 마귀가 역사했다 그러고. 여러분 영적 과잉 진단증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또 영적 반대로 영적 과소 진단증도 아니에요. 분명히 마귀 역사인데 마귀 역사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안 됩니다. 마귀 역사는 마귀 역사로, 마귀 역사 아닌 건 마귀 역사 아닌 것으로 그렇게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요 늘 약조를 잡수면 이렇게 좀 와서 괴롭히는 남편도 우리 교회는 안 계시겠지만은 어디 계시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와가지고 막 그냥 막 재떨이를 막 던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분이 영적 과잉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근데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물러가지 않고요, 나보고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그래, 나 사탄이다. 너 사탄 맛 좀 봐라. 그리고 와가지고 박살냅니다. 눈티 밤티 내가. 여러분, 이 마귀는요, 자기 존재를 드러나지 아니하고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고 선동하고 수근수근 논리를 그럴듯한 거짓말로 사람을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막상 자기 존재가 드러나고 건들림을 받으면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요, 남편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너무 세게 하니까 이분이 이제 화장실에 얼른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하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이 마귀가 들었으면 좀 이렇게 내쫓아 주세요. 야, 나사렛 예수 이름의 명하노니 이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게 조용하게 단호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살짝 나왔더니요, 남편이 자고 있더래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가?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왜?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내쫓으셨거든요.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명하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이 딱 꾸짖으면서 나가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 마귀를 내쫓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미 진 마귀가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36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명령 기도로서 마귀를 내쫓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요, 그 회당에 나오셔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집에 들어갔을 때에 또 한 가지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38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분,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 열병에 들었어요. 그 열병이 어쩌다 잠깐 뭐 이렇게 든 게 아니고 벌써 오래됐고요, 이 열이 심하고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가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고쳤냐면은 열병을 꾸짖으셨어요. 열병을. 여러분, 그 회당에서도 귀신을 꾸짖어가지고 내쫓으셨는데 여기도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짐작하건대 이 열병은 어떤 호르몬 작용 이런 다른 것이 아니, 염증이 아니고 이거는 귀신에 씌웠던 신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꾸짖는 건, 여러분 병을 꾸짖는, 감기야 물러가라 이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 이거는 귀신이 주는 열이 아니었는가, 제가 그런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 치료가 중요해요. 원인 치료. 여러분, 병이 오랫동안 안 나는 분들은 과연 그 원인에 따른 치료였는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리가 늘 아파서 낫진 않아요. 그게 다리 아픈 약 이렇게 파스도 불러보고 마사지도 해보고 약도 먹어보는데 안 나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허리 디스크가 탈골이 돼가지고 신경을 눌러가지고 그것이 다리 연결되는 그 신경을 역시 영향을 주어가지고 다리가 그렇게 아팠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리를 아무리 치료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허리를 고침받아야, 디스크 탈골 그거를 해결해야 다리가 낫는 겁니다. 지금 원인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몇 년째 이렇게 약을 먹는데 낫진 않아요. 병원에 가가지고 약을 받으면 잠깐은 괜찮은 것 같은데 여전히 또 아픈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원인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원인이 마음의 병에서 온 것이라고 하면 마음의 병을 고침받아야 육체의 병까지 고침을 받는 겁니다. 네? 그래야 이 다락을 열어보면 봉지가 수두룩해가지고 어떤 게 그냥 밥맛이 없어가지고 간신히 그저 한두 숟갈 뜨고요, 약을 이만큼 먹어요.
그러면 조금 괜찮지만 여전히 낫지는 않아요. 그거는 마음의 병에서 온 소리 있습니다. 마음의 병. 그러면 여러분, 육체의 병은 의사가 고칠 수 있고 약 먹어 날 수 있지만은 마음의 병은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상처가 치료를 받아야 낫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의 원인이 과로이면 쉬어야 됩니다. 아무리 약 먹어도요, 과로면, 과로를 쉬기 전에 안 나요. 스트레스면 예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또 세균이 침투됐다고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항균제를 복용해야 납니다. 또 여러분, 죄라고 하면 회개해야 낫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마귀면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원인적으로 잘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 장모의 병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42절에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했다. 여러분, 날이 밝았다는 것은 새벽이 밝았다는 겁니다. 이 새벽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느냐? 한적한 곳에 가시니, 한적한 곳에 갔습니다. 뭐하러 가셨느냐? 여러분 다 짐작하는 것처럼 기도하러 가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 제일 바쁘신 가운데 한 분이기 때문에 식사할 겨를도 없이고 쉴 겨를도 없이고 주무실 겨를도 없었지만은, 주님은요, 새벽마다 이제 주님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위로부터 부으시는 능력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권위 있게 말씀을 증거하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한적한 곳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 늘 있다가 이제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주님과 단둘이 기도하면서 위로부터 부으시는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사역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승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한적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이 한적한 것은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아무리 바쁜 사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날 문제가 더 많아졌어요. 더군다나 배후에는요, 이 영적 존재가 있어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우리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적한 것이 필요한 겁니다. 한적한 곳에 기도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고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마귀를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체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 체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귀신이 볼 때요, 천하 장사를 하더라도요, 기도하지 않고요, 그냥 죄 짓고 사는 사람은요, 아주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 앞에 벌벌 떠느냐? 유치원 애라 하더라도 기도하고 애가 순수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 앞에 벌벌벌 떤다는 겁니다. 예? 기도에는요, 경건한 삶이 연결되어 있어요. 왜 연결되어 있느냐? 여러분, 경건한 삶이 바탕이 될 때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경건한 삶이 없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하더라도 기도가 약해집니다. 내 경건한 삶을 통해서 기도가 강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응답의 확신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과 기도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기도하는 사람, 경건한 삶을 사람을 두려워해요. 영적으로 강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 바쁜데 뭐 기도 시간 없어. 딴 시간을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한적한 곳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적한 곳이 있습니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함으로 이제 위로부터 부어주신 능력을 입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